6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6월 달이 좋은 이유는 제가 새벽 기도 첫날에도 얘기했지만 봄을 기다리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봄이 올까요? 옵니까? 아멘.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 계신 동안에 봄이 안 온 적이 있습니까? 봄이 안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겨울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름의 어둠과 고통의 기간은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재앙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또 좋은 날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계절 6월에 여러분들 새로운 달, 새로운 힘, 새로운 사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2017년 2월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반복이 아니에요. 좋은 기회가 옵니다.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이 이번 달에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한 달을 또 이 겨울을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좀 확대하면 교회의 여성들의 사역, 여성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죠. 교회에는 여성이 많아요.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남자가 더 많은 교회 보셨습니까? 군대 교회는 남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지역, 특별한 남성이 있는 어떤 그런 지역 말고는 대부분 교회는 여자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먼저 믿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남편을 전도하고 또 자녀를 전도하고 부모님을 전도하는 일이 많아요. 물론 반대도 있죠. 남성분들이 먼저 믿고 아내를 전도하고 또 가정을 인도하는 일도 있지만 이상하게 대부분은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면 여성들이 적어도 60%에서 70%, 나머지 우리 30%에서 40%가 우리 남성분.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추측은 여성들이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섬세하고 또 배려심이 있고 경청을 잘합니다. 그것이 영성에도 영성이란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에 대한 관계, 믿음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음이 더 넓어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물론 대론 거두되는 인물들은 남성 리더들이 많지만 그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살리고 또 교회를 이끌었던 믿음의 많은 수고 뒷면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여전도회 또 우리 권사님들 여성 사역자들의 수고가 없이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여인들이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 누가 남아있는가? 성경은 여성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로 49절입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그냥 사람들이 지켜봤다 그러면 되는데 여자들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 전날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밑에 제자들이 있다 그런 기록이 없죠. 십자가 밑에 베드로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주고 다 나눠주고 정말 전심으로 가르친 그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흩어지고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왔는가?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 위험한 장소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멀리서도 갈릴리에서 이 골고다 현장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이 여성들이 정말 의리 있게 제자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용감하게 그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요. 이 여성들이 믿음과 의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갔는가? 제자들이 갔는가?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갔는가? 아니에요. 여자 3명이 갔어요. 제자들은 다 포기했어요.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님,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먹여 살리고 이 땅에 풍요를 줄고 메시아, 그 모든 꿈과 기대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 무덤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누가 찾아가는가? 향품을 든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현장을 찾죠. 그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분명히 여자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 함께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죠. 누구도 보지 못했던 역사상 획을 긋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현장에 이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많은 여성들이 이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리고 오래도록 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믿음의 여성들,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은 부르심입니다. 왜냐? 우리가 여성으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성도 부르심이에요. 남녀는 달라요. 같은 인간이고 같은 인격체고 동등하지만 존중받아야 될 존귀한 존재지만, 그러나 여성은 여성이고 남성은 남성이에요. 달라요. 사고관, 체계, 언어 습관, 패턴, 몸 다 달라요.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여성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성의 독특한 고유한 특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여성은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낳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한 특권을 주셨어요. 그 어떤 남성도 할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그래서 세상이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강한 사랑, 가장 따뜻한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를 탄생시킨 그런 본인이죠. 여성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 여성 예배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할 때 축복해요. 예배하는 여성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여성, 찬양하는 여성, 예수님을 만나는 여인이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예뻐도 아름답고 몸매를 잘 갖고도 아름답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가 넘쳐서 얼굴에 평안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얼굴에 사랑이 흐르고 얼굴에 여유가 있고 남을 먹이고 남을 살리고 남을 배려하는 기쁨이 있는 영성 있는 여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을 품을 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예요. 전 저희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여성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이 택하신 아름다운 여성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좋은 모델이 오늘 두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두 여인,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마르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마르다의 좋은 점, 마르다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예수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스케줄을 잘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고 언제 우리 집에 가까이 오시고 우리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기쁘게 섬기고 싶은 그런 순종과 섬김의 여인이었어요. 칭찬받을 만한 여인이죠. 두 번째 이 여인은 속으로만 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했어요. 제가 보면 교회에 많은 여성들은 하고 싶은데 시켜줄 때까지 기다려요. 하고 싶은데 하기 싫다고 말하고 못한다고 말해요. 시켜주면 해요.
모르고 못 시켜주면 나중에 하고 싶었다고 후회해요.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지 않고 눈치를 자꾸 봐요. 근데 이 여인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여인이에요.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주님, 초대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세요. 라고 마음먹은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여러분 요리 실력도 없고 준비할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그렇죠? 준비가 됐으니까 오시라고 하겠죠. 요리도 잘하고 집안도 잘 청소해 놓고 예수님을 잘 대접할 준비가 됐으니까 모셨겠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여성이에요. 미리 규모 있게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지 다 고안하고 부지런하게 준비한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여성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점점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좋은 마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여인이. 근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스텝이 엉켰어요. 보겠습니다. 39절로 40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동생이 나타났어요. 이 동생이 문제예요. 동생이 언니를 추월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참 잘하지 않습니까? 시작은 참 깨끗하고 순수한데 시작을 잘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우리 집을 선택했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고 싶으신지, 예수님이 뭘 잘 드시는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정말 기뻐하시는 뭔지, 예수님을 모셨으면 그 다음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도 그분이 내게 하실 말씀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도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온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야 되는데 마르다는 뭘 놓쳤냐면 예수님을 일단 데려왔어요. 모셔왔어요. 성공했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섬기고 싶은 생각대로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거기서 미스가 난 거예요. 일단 만났으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흥분해서 내가 해주고 싶은 예수님, 내가 섬기고 싶은 예수님, 내가 주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내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거를 막 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예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누가 예수님을 낚아채 갔냐면 동생이 낚아채 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뺏어간 게 아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왔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우리 집에 무슨 생각을 여실지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간 거예요. 그 차이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르다는 뭘 놓쳤나? 왜 놓쳤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잘 만나고 싶었는데 마르다는 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놓치는, 뺏기는 이런 실수를 범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사역자들의 고민이에요. 사역을 잘 하시는 분,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 오늘 항존직 선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기가 막혀요.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통해 놓치는 부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마르다 마리아 얘기 나오면 마르다들은 화가 나요. 교회에 마르다가 꼭 필요하거든요. 누구는 마리아 할 줄 몰라서 안 하냐. 나도 마리아 하고 싶은데 다 마리아 하면 마르다 누가 하냐. 그런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일이 막 보이고 이거 안 하면 빵꾸 나고 이거 안 챙기면 사실 본질이 망가질 만큼 이 행정과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마르다든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을 했으면 예수님도 만나야 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놓친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군가 여기 불을 켜고 난방을 하고 마이크와 음향을 세팅하고 찬양과 안내, 주차를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잘 준비해 놓고 정작 준비한 분은 예배에 안 나오고 뒤에 가서 쉬는 거예요. 찬양팀이 잘 찬양해 놓고 설교할 때 밖에 나가서 쉬는 거예요. 수련회 준비 잘 해놓고 정작 집회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순간에 지쳐서 임원들이 뒤에 나가서 잡담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왜 끝까지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왜 중요한 걸 뺏기냐, 이런 거죠. 사역은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좋은 사역자는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역이 주는 축복, 사역의 너무 중요한 필요성과 함께 사역자가 빠질 수 있는 오류, 사역의 또 다른 면이 주는 함정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사역에 우리가 민감하게 주의해야 될 것은 분주함이에요. 사역은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우리가 분주하고 바빠지면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교회에는 많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예배 사역자도 필요하고 안내, 주차, 봉사, 식당, 교사도 해야 되고 구역 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중 집회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아울리치도 나가야 되고 사회 선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갈수록 일꾼은 적어져요. 특별히 힘든 사역은 자꾸 회피해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필요해요. 특별히 사역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좋은 사역자는 더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역자가 나타나면은 이게 스카웃 경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와라, 저기도 와라. 안 되면 우리 수련회 때만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 바빠지기 시작하고 여러 군데 사역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직을 하게 돼요. 어떤 중요한 결정사항과 미리 전체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자리에 가게 돼서 굉장히 우리를 분주하고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사역의 미혹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잘하면 더 잘하고 싶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더 멋지게 하고 싶어요.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수련회 아주 잘 되면 그 다음엔 더 기획을 잘해가지고 더 멋지게 보여주고 싶어요. 사역에는 중독성이 있어요. 또 이 사역과 책임을 맡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은 거절하는데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 사역의 미혹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했어요. 처음부터 의도성을 갖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순수하게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 내 땀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재정이 들어가고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면 보상이 생각나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렇죠? 내가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래도 박수는 한번 쳐주든지, 이름은 한번 얘기해 주든지, 그렇죠? 수고했다. 이 한마디 듣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는 거예요. 언제 확인되느냐? 그 얘기가 안 나오면 섭섭해져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만 다 일한 것 같아요. 나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나만 몰라줘요. 나만 쏙 빼놨어요. 다른 사람은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뽑아주는데 나는 몰라줘요.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시험에 듭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사역하다가 말이죠. 사역 잘해 보려다가. 또 하나의 부작용은 그럴 때 이 사역이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내가 잘하는 사역일수록, 내가 기초를 마련한 자리일수록 떠나야 되는 건 아는데 떠나지를 못해요. 내 거 같아요. 내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내려오죠. 또 하나, 그러다가 지쳐요. 너무 사역이 많은 거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직장일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교회 일은 점점 늘어나요. 멈춰야 되는데 또 알죠. 마르다들은 너무 말해. 이건 놓으면 빵꾸 나는 거 알기 때문에 못 놓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망가지고, 영성은 떨어지고, 관계는 틀어지고,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 다시는 사역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제 열심으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제 열심에 제가 당해요. 제 몸이 고생하더라고요. 또 하나, 사역의 좋은 성과가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CEO분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힘들었는데 회사가 잘 되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1등이 좋은 게 아닙니다. 1등하면 더 힘듭니다. 이걸 더 유지해야 되고, 가까스로 지금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맥시멈 에너지를 써서 버텨왔는데 이걸 지키든지 더 잘해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교회 부흥하면요, 사역자들 더 힘듭니다. 사역 많아지면 더 지칩니다. 계속 불안한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사역을 잘할수록 부담스러워져요. 이것이 사역이 주는 치명적인 오류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이면 뒤에 숨어있는 우리를 망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요소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모습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첫 번째 마르다의 잘못은 동역자, 형제, 자매 마리아가 경쟁 상대가 됐어요. 그렇죠? 어느새 경쟁 상대가 됐어요. 사랑하는 동생이고 함께 예수님을 모셔서 같이 행복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자라고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마리아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교육부서에 가면 부장님하고 교육전수하고 경쟁하고 있고, 지휘자하고 성가대장하고 경쟁하고 있고, 당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경쟁하고 있고, 교회끼리 경쟁하고 있고, 부서끼리 경쟁하고 있고, 어느새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렇죠? 예수님께 잘하려고 하는데 어느새 경쟁을 하게 됐어요. 왜 우리는 사역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온 건데, 사랑은 없고 경쟁이 남았어요. 경쟁하면 두 번째 부작용이 뭐냐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하죠. 예수님, 내 동생 혼내주세요. 나 안 도와주고 있어요. 걔는 편하게 예수님하고 놀고 있어요. 예수님, 그 아이를 야단쳐서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마리아도 예쁜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귀한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요, 못하는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사역 열심히 분들이 옆에 사역을 자꾸 공격해요. 못한 것만 얘기해요. 잘하는 것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해요. 교회 오래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 옆에 분을 칭찬을 잘 안 해요. 왜 그렇죠? 내가 더 잘하고 싶어서예요. 칭찬. 세 번째, 제일 위험한 거.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나 하시나이까? 마지막,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뭐예요? 예수님을 시키고 있어요. 예수님 뭐 하세요?
예수님 똑바로 하세요. 지금 마리아를 야단치셔야죠.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게 하셔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섭섭하죠 이러면. 예수님 좀 움직이세요 이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막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조종하고 싶어요. 마르다가, 그 아름다운 여인 마르다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사역이 어느새 동생을 미워하고 예수님 머리 위에 예수님을 조종하려는 잘못된 길로 어느새 간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놓치는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이 얘기 다 알죠.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 얘기의 오류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본문을 똑바로 보세요. 여기서 마리아 편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위하고 마리아를 위하고 둘을 똑같이 위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본문은 마리아를 편 들어준 게 아니라 마르다를 더 위하는 모습이 훨씬 많아요. 오해를 푸십시오. 첫 번째, 어떻게 마르다를 위한가? 첫 번째는 마르다가 이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지금 막 미워하고 악으로 가고 예수님 위에 서는 이 교만을 일단 멈춰주세요. 마리아 스톱, 마르다 스톱. 벗어났어 너. 너 너무 갔어. 너가 좋게 시작했는데 지금 엉뚱한 길로 왔어라고 예수님이 멈춰주세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더 미워하지 않도록,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잘못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일단 멈춰주고 두 번째 뭘 하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위로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아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 정말 수고 많구나. 너 일을 많이 했구나. 너 많이 했었다. 마르다야 내가 그거를 다 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수고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 열심, 그 정성, 그 애쓰는 마음 예수님이요 다 받아주세요. 세 번째, 마르다의 짐을 벗겨주세요.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야 너무 많다. 너 너무 짐이 많아. 내려놔도 돼. 그죠? 여기 보세요. 몇 가지만 하라.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몇 가지보다 더한 거예요. 몇십 가지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음식을요 아마 몇십 가지 했나 봐요. 그러니까 몇십 가지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돼. 너가 맛있는 거 해줘도 좋은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만 해도 돼. 나를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한 가지만 해도 나는 오케이. 누가 너 그렇게 일 많이 시켰니? 누가 너한테 그렇게 일 많이 하라 그랬니? 누가 너한테 부흥시키라고 그렇게 압박을 줬니? 누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라고 압박을 줬니? 안 해도 된다. 짐 내려놔. 나는 너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 나는 너를 여기서 만나고 싶어. 한 가지.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에 보십시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마리아가 좋은 걸 택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못 가졌어가 아니죠. 무슨 말이죠? 마르다야 너도 이제 좋은 거를 택해. 너도 택할 수 있어. 그거예요. 얼마나 좋은 예수님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미 얻었기 때문에 안 뺏길 거야. 너도 뺏기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뺏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이사를 가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다른 교회를 가시든지
예수님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마리아가 먼저 안 거예요. 동생이, 우스웠던 동생이 내가 먼저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이 새 가족에게도 때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항존직들이 초신자에게도 또 배워야 되는 거죠. 선배들이 후배에게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후배들이 선배를 잘 따라야 되죠. 대부분은. 그러나 때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학생들에게도 배우고 초신자들에게도 배우고, 때는 안 믿는 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메시지를 줄 때도 있더라고요. 그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다시 예수님을 선택하고 빼앗기지 않는 그런 마르다, 그런 마리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것,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되었던 살게 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